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따라서 읽겠습니다. 전하여 준 그대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본문의 말씀은요, 누가복음에 대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서신을 보낸다. 그런 그 말씀입니다. 전하여 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라는 사람은 그런 누굴까요? 누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공부한 우수한 의사죠. 의사. 이방인 의사입니다. 이방인. 그러면 이 누가라는 사람이 그러면 누구와 함께 동역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함께 동행했던 의사 누가죠. 그리고 언제까지 바울과 함께 동행했냐면 바울이 로마의 1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까지, 한마디로 거의 죽을 때까지 함께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왜 이 누가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동행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끝까지 누가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동행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의사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이에요? 의사라는 직업은 사람을 끊임없이 고치고 치료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럼 왜 바울과 함께 동행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이 어땠더라? 바울의 몸이 아주 많이 아팠더라. 아마 아팠을 것이다. 왜?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세계 복음을 위해서 1차, 2차, 3차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의 몸이 엄청나게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매를 많이 맞고 추위도 배고픔도 거의 죽다 살아나고 했기 때문에 바울의 몸에는 많은 어떤 상처라든지 또한 질병들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몇 가지의 질병이 있었다고 그랬죠. 또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고통이라든지 아픈 것 때문에 언제나 그 옆에 붙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한 그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언제나 옆에서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의사 누가였다. 의사가 누가라는 이 동역자가 한마디로 이 디모데서인가요? 어디서 보면 그러죠.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바울이 어떤 위험한 일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다 떠났어요.
바울을 다 떠나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옆에서 도와주고 남아 있었던 사람이 바로 동역자인 누구였다? 누가였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이 그러면 누가복음은 그러면 어떻게 쓰여졌느냐? 그래서 누가복음을 어디서 썼느냐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로마에서 썼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 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말을 그대로 데오빌로 각하 그러면 누구한테 쓴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로마의 어떤 고위직 관리나 이 로마의 어떤 황제나 어떤 그런 사람에게 어떤 또 유대의 총독이나 어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 로마에서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에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렇게 썼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의사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그가 이 전하여 준 그대로 누가 전했어요? 누가 누구에게? 바울이 어떻게 보면 바울과 사도들이 누가에게 뭘 전해줘요? 뭘 전해줬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런 것들을 먼저 누가 들었어요? 의사 누가가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서두에 대한 이 누가복음의 서두에 대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이 쓰여진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이 누가복음이 누구에게 썼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데오빌로라는 말을 쓰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그냥 글 그대로 보면 어떤 한 사람에게 썼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총독이나 왕이나 어떤 그런 사람에게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은요, 헬라어로 써 있어요. 헬라권에 있는 누구에게? 헬라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헬라권에 있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럼 데오빌로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데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빌로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사랑하는 자. 그래서 각하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어떤 님. 그러면 붙여서 그 말을 붙여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는요, 바울이 그에게 전해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들이 바울에게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어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누가 들었어요? 의사 누가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들은 복음, 자기가 들은 말씀들을 기록할 때에 로마권에 있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보죠. 이 첫 번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이루어진 사실이 뭐예요? 뭘 뜻할까요? 이루어진 사실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또 이루어진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이 이루어진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두 번째 보면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그러면 또 세 번째를 그러죠.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어떤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러면 이 로마권에 있는 헬라권에 있는 누구를 가리킨다겠어요? 데오빌로 카카라는 말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죠? 헬라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사 누가가 들었던 그 복음의 내용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헬라의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그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이루어진 사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일절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럼 우리 중은 누구예요? 우리 중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즉 예수님의 사역들을 다 보았던 사람들. 같이 경험하고 같이 체험했던 사람들. 그래서 2절에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볼 때는 그냥 읽으니까 그냥 이런 말씀인갑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흔히 그냥 지나갑니다. 누가 누구에게 전하여 준 것인지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하면 누가복음이 잘 이해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무슨 말이 이 말이? 사복음서. 그러죠? 사복음서. 이 성경이 쓰여진 책들이 바로 그래서 이 성경이 이 66권의 성경이지만 그 외에도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66권 외에 어떤 책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외경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이 글을 쓰기 위해서, 편지를 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도 이 편지, 어떻게 보면 편지죠. 복음서지만 편지입니다. 데오빌로 가카라는 어떤, 그 말씀을 보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어떤 무엇인가를 숨기기 위한, 그죠?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 데오빌로 각가라는 어떻게 보면 어떤 높은 사람, 좀 직급에 있는 사람, 어떤 총독이라든지 어떤 왕이라든지 그런 사람에게 혹 보내는 서신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속에 진정으로 들어있는 숨어있는 말씀은 숨어있는 뜻은 무엇이다?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이런 숨어있는 어떤 말씀이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숨어있는 의미? 어떤 무엇을 가리기 위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리기 위해서 데오빌로 카카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어떤 누구 한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뭐라고 해야 돼요? 숨겼다? 하여튼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데오빌로 카카라는 말은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누가도 바울이라든지 또한 제자들인지 복음을 의사 누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하신 사역들을 어쨌다는 거예요. 많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의사 누가가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고 또한 성경 공부도 했고 어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복음의 메시지를 잘 들어서 성경도 읽고 구약 성경도 읽고 어떤 그런 복음 메시지를 들어서 데오빌로 카카에게 그랬어요. 그러면 이 데오빌로 카카가 어떤 뜻이라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라는 뜻이에요.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숨긴 거죠. 데오빌로 카카라는 어떤 이 1인칭적인 그런 말씀으로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3, 4절에 말을 하고 있죠. 뭘 배웠어요? 의사 누가가 뭘 배웠어요? 예수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요, 그래서 어떤 예수님의 사역들을 말씀할 때에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설교를 통해서도 배우고 설교를 통해서도 듣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성경이라는 신구약 성경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가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만
가서 뭐 해야 돼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만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만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뭐래? 거기에다 덧붙여. 없는 사실을 덧붙여. 그러니까 그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와전되고 그 말이 그냥 더 커져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단 소리 듣는 소리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복음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만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이야기, 비진리, 진리가 아닌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회개시켜 어디 가게 하기 위해? 천국 가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래서 의사 누가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자기 직업이 뭐예요?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의원은 누구에게 필요하다? 아픈 자에게 필요하다. 왜? 본인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이것을 토대로 그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회개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의사 누가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자기가 의사였기 때문에 어떤 병 고친 사건들이 아주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사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의사도 할 수 없는 사건들은 누가 하신다?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하나님만이 이 사실을,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자기가 의사였기 때문에 자기가 하지 못한 일들을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성령님이 하셨다. 왜?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서 그가 하나님의 하신 역사들을 많이 봤잖아요.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병 고침 받는 것을 보았거든요. 정작 바울은 자기 자신의 병은 못 고쳤지만,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의사 누가가 필요한 거였어요. 완전히 병을 고쳐줄 수는 없었지만 옆에 의사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병에 대한 어떤 고통을 줄여주었거나 어떤 약간의 치료가 필요했을 때에 의사 누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의사도 자기가 의사이면서도 불구하고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하신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건. 그래서 이 누가 복음은 자기가 의사이면서도 못 고친 사건에 대해서 오직 누구만 고칠 수 있더라? 오직 하나님만 고칠 수 있더라. 성령님만이 이 사실을, 예수님만이 이 사실을 고칠 수 있더라고 이 복음서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권의 많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있는 사실만 전하는 거예요. 있는 사실만. 성경을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그래서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어떤 이방인들, 로마권의 어떤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인들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들은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뭘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거나 교육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또한 그 말씀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었다면 그 말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그러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신약이라는 복음이 없었잖아요. 구약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그래서 이 쓴 시기가, 누가복음이 쓴 시기가 뭐 AD 65년에서 70년경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도 바울이 사역한 어떤 그런 시대를 말하거든요. 거의 그 시대 때에 뭐 AD BC는 예수님 전이고 AD는 예수님 후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나눌 때에 하여튼 예수님의 시대에는,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는 복음서가 없었죠. 왜? 예수님이 사역한 그 시기 때문에 쓴 사람이 없어요. 사복음서 가운데 제자들이 쓴 책이 어떤 책입니까? 마태, 그 다음에 마가, 그 다음에 요한, 사도 요한. 근데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이방인 의사인 헬라 사람이, 헬라권 문화권에서 공부한 사람인 이 이방인인 의사 누가가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가 또 뭘 썼어요? 사도행전을 쓴 겁니다. 사도행전,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겠죠. 특히 바울에 대한 복음을 위주로 썼던 사람이.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이 사도행전이 왜 제자들에 대한 내용은 9장까지만 어떤 제자들의 내용이 나오고, 왜 9장 이후로 그 많은 부분에서 바울에 대한 사역에 대한 말씀이 왜 거기에 나올까? 생각해 보니까, 이 의사 누가가 누구와 함께 동행했더라?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자의 역할을 하면서 같이 사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에 대한 말이 아주 많구나. 바울의 했던 사역들을 중점적으로 쓰여졌구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누구가 갔어요? 누가 갔습니까? 바나바와 함께 갔어요. 그랬죠? 바나바와 함께 갔어요. 바나바의 조카가 누구요? 예수님의 지지 중에 한 사람,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그죠? 마가복음. 성경에 제일 처음에 쓰여진 책이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 요한이라는, 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 하다가 중간에 어떻게 됐어요? 나 못 가. 나 안 가. 그냥 도망쳐버렸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입니다. 바울과 복음 사역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갈라졌죠.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냐 해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죠.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신라를 데리고 가면서 2차 전도여행 때 누구도 따라가는 거예요? 의사 누가도 함께 동행했다는 겁니다. 2차 전도여행 때부터. 물론 나중에 이제 마가 요한도 함께 바울과 다시 사역을 해요. 중간에 다시 이제 사역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해 나가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제일 처음에 쓰여진 마가복음은요, 철저히 거의 대부분 누구에게 쓰여진 책일까요?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없어요? 일단 마가복음은 간략하게 쓰여진 책들입니다. 어떤 족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요. 마태복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마태복음 그래서 이 족보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서도 족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안 나와. 왜? 이 이방인들에게 어떤 로마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그걸 말해도 못 알아먹고 알아먹지를 못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 위에 누구 아래 이런 의미를 이방인들은 알아먹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하신 사역들을 정말 간략하게, 그러면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죠? 제일 처음에 쓰여진 책인데 왜 마태복음이 앞에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제자 마태가 이 마가복음을 인용해서 썼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잘 몰라. 나도 잘 모르겠지만 찾아보니까 뭐 AD 몇 년에서 몇 년 사이에 썼다 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제자 인용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고 족보라든지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렇게 시작하는 거 보면 조금은 인용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태복음이 더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어떤 생애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일들을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간단하게 간략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죠. 근데 누가복음도 물론 유대인들이나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쓰여진 책으로서 그 누가복음은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뭐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그 예수님의 조상들, 그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 족보 나오던가요? 요한복음엔 족보 안 나와. 그러죠? 네. 미래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앞 세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족보가 나온 성경책은 어디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이 누가복음이 쓰여졌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구에게 쓰였다? 데오빌로라는 각하라는 뜻이 무슨 뜻이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요? 그러면 이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이 편지가 쓰여지기 전에, 글이 쓰여지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요? 제자들이 가서 자 보십시다. 우리가 먼저 볼 때에 그러면 이미 로마 그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온 누구를 만나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잖아요. 그들이 로마에서 핍박이 있어서 그들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과 만나서 함께 복음 사역을 합니다. 근데 로마에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복음이 이미 로마에 복음이 들어갔었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 들어갔냐 이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유대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었죠. 그렇죠? 누구를 먼저 죽입니까? 그때 당시에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에 그때 어떻게 됐어요? 세상으로서 다 흩어졌습니다. 세상으로 다 흩어지면서 한마디로 흩어진 자들을 가리켜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인이라고 하죠. 그 복음의 이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확 흩어지면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로마까지 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복음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근데 서신이 없었잖아. 어떤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정확한 서신이 없었어요. 말로만 들은 겁니다. 한마디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구전이래, 구전. 입을 통해서 들은 복음을 가리켜 구전이라고 해요. 입구자를 써서 구전, 전하여준 복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글로서 나타내어준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를 써요? 로마서를 썼잖아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누가도 마찬가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정확한 것을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글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글로. 누가 복음을 썼다는 겁니다. 글, 서신에. 그래서 데오빌로 카카라는 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먼저 이제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냥 말로 들은 것하고 우리가 글을 읽은 것하고 뭐가 달라요? 정확성이 달라요. 정확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읽어야 되고, 물론 글을 모르면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성경도 이게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들어야 돼요. 글을 모르면. 근데 글을 아는 사람들은 읽어야 되겠죠. 정확한 것을 알기 위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가 헬라권에 있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들었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그래서 이 세상 어떤 속담도 그리 있죠. 이 맹인이 앞 못 보는 사람들이 이 서울에 무슨 대문? 남대문이요, 강화문이요. 무슨 문을 만졌더니 그것이 아주 크더라. 코끼리 발처럼 크더라. 아주 코끼리를 만졌다고 했잖아요. 코끼리 다리가 뭐처럼 남대문처럼 크더라 그랬던가요? 생각이 잘 안 나네. 하여튼간에 코끼리를 만져보고 다리를 만져보고 서울의 남대문처럼 그렇게 크더라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코끼리는 동물이요. 남대문처럼 큰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보고 아는 것과 그냥 들어서 그냥 만졌지만 들어서 아는 것은 어떤 차이다? 천지 차이다. 천지 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들은 것, 만진 것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씀을 봐야 되고 본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들의 전하여 준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목격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께 옆에서 보고 듣고 목격했던 그 복음을 누가 들었다는 겁니까? 의사한 누가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감나게 들었을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제자들의 그 복음을 전해 준 것을 들은 것과 또한 그냥 대충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서 복음을 전해 준 그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시대에 사도 바울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랬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스데반도 죽였지. 그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도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사울이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서 보기만 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는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 그때 당시에는 학생이었다라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긴 했을 거예요. 목격은 했을 겁니다. 그래서 또한 12 제자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확실히 들었기 때문에 바나바를 통해서 확실히 들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통해서 확실히 들었기 때문에 바울도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도 어떤 재판을 할 때에 누가 필요합니까? 증인이 필요해. 이것을 확실히 목격한 것을 본 사람, 이걸 보고 확실히 목격한 자들의 증언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지도 않고 말한다. 무슨 증언이 잘못되면 어떤 증인이요? 거짓 증인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본 사람과 안 본 사람 차이는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썼을 때에 자기가 본 것처럼, 그래서 이 복음서는 자기가 본 것처럼 썼다 이 말입니다. 왜? 그것을, 이 사실들을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했던 제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 성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밖에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갑시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뭘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설교를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거요?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요. 내가 보고 듣고 이 말씀대로 전하였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그 들은 것만, 배운 것만 확실히 밖에 나가서 전해준다면 이것이 복음이요 메시지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또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만 전해주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전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은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느냐? 자기가 만난 예수. 각자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달라요.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달라. 어떤 사람은 아픔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냥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은 어떤 죽음에서 살아나가,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사람들. 어떤 사람은 성령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간증이라고 그래요.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아. 거기에 더하거나
빼면 안 돼. 그냥 우리는 예수 복음을 전해 그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설교하기가 그렇게 힘이 든 거요. 그냥 읽고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거기에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자기 생각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설교하다 보면 무슨 소리 듣는 거요? 그래서 이단 소리 듣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한 것만, 한 단어만 깊게 파고 들어가면 안 돼. 그냥 그 일단락만 한 절만 가지고 파고 들어가니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앞뒤, 성경을 전체를 두고 우리는 봐야 돼요. 그냥 성경 그대로 읽어 나가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듣고 깨닫는 자, 보고 아는 자가 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알지 못한다면 그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아야 돼. 아,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를 깨달아야 되는데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무지한 겁니다. 정말 무지한 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도요, 처음에 공부했죠. 데오빌로 카카라는 뜻이 공부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안 보이, 다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는데 기도하다가, 내가 아침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성경 이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지. 데오빌로 카카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내가 이걸 몰랐으면 어떤 총독이나 어떤 로마의 황제나 어떤 그런 사람으로 말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성경을 얼른 봐라. 이 내용에 대해서 얼른 봐라. 해 봤더니 데오빌로 카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라는 숨겨진 복음이라 이 말이야. 숨겨진 복음.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봐도 어떤 로마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어떤 관리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봐서 이 책을 봐서 만약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랬다면 그때 당시 로마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 카카란 말을 쓰면서 거기에 뭘 쓴 거요? 복음을 숨겼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 숨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남아 있었던 것이,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헬라어로 많이 쓰여졌어요. 헬라어로 많이 쓰여진 헬라어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걸 번역해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특히 로마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에 소두에 데오빌로 카카라는 말을 썼다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숨겨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그때 시대는 잡아 죽이니까. 그래서 카카라는 말을 쓰면서, 그래서 어느 누구나 그 책을 봐도 내용을 모르면, 의미를 모르면,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 누가라는 사람이, 로마의 어떤 고위직에 그 사람이 글을 썼네, 편지를 썼네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재를 덜 하겠죠. 왜? 높은 사람이 썼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은 영적인 의미는 누구에게 썼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유대인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전하여준 그대로 썼다 이 말이에요. 누가 전해줬어요? 제자들이 전해준 복음, 바울이 전해준 복음. 이 복음을 들었던 그 말씀들을, 그래서
정확하게. 왜요? 있는 그대로만 썼다 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전하해 준 그대로 썼다 이 말이에요. 누가 전해줬어요? 제자들이 전해준 복음. 바울이 전해준 복음. 이 복음 그대로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 복음을 썼다 이 말입니다. 이 편지를 썼다 이 말. 그때 당시에는 복음서라고 하지 않죠. 편지라고 말해요. 편지. 네? 편지라고 말하면 이 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은 거, 개인적인 사실들, 개인적인 것은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은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 그것만 나가서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들은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졸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저기 졸고 있어. 저기.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뭘 받는 자들이다? 네, 하나님께 뭘 받는 자들이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복음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본 대로, 우리가 경험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 복음서는 진리다. 우리가 말씀만 전해야 된다. 내 개인의 생각이나 다른 것을 전하지 말고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할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만 전하는 예수 믿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